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을 통해서 1, 2, 3장 말씀에 대해서 잘 들으셨고, 오늘은 4장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인데, 오늘도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배 위에 앉으셨고 해안가에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고 거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4개의 밭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과 똑같이 길가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돌밭은 뿌리가 얕아서 햇빛에 말라 결국은 죽게 되었고, 가시떨기는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였다. 좋은 땅에는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서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예,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등불 얘기를 여기서 가져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등불이고 우리가 빛이고 세상에 빛이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갖다가 딱 붙였어요. 등불은 비추기 위한 것이다. 드러내려고 해야 되고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나 등불 얘기나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씨앗을 뿌리는 자, 결국은 하나님이고 그 씨앗은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존칭어로 쓰니까 말씀 이렇게 되지만 말이에요. 말.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냐,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말이냐, 또 사탄으로부터 온 말이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말씀도 내나 하나님의 말이 결국은 정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돼서 섭리 속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그대로 이 현실 앞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이루어져서 성취되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씨앗이 돼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는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이것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잘라버리고 뒤에 잘라버리고 그냥 단지 비유만 들으면, 비유라는 것은 이어령 비어령 이렇게도 붙여도 되고 저렇게도 붙여도 되고, 뭘 말하는지 핵심을 모르면은 다른 것을 갖다가 그 비유에 적용해서 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은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기본적인 배경이 없고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예수 믿으라 들으면 뭔 소리요? 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얘기를 해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동화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기적을 얘기해도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원수가 귀를 가려워서 귀신이 귀를 가려워서 마귀 사탄이 귀를 가려워서 완전히 가려버려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이 이미 다른 것들로 그 귀를 다 다른 것들로 다른 소리로 막 채워넣다 보니까 그 소리에 진짜 진리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 들을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뭔가 마음을 열어야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면 햇빛이 비치면 따뜻해서 옷을 벗어 경계심을 풀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이 일단 어떤 마음이 열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한다면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은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가는 즉시 사탄이 와서 그걸 먹어버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데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니까 넘어져 버렸다. 뿌리가 얕아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면 그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반응이 나타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즉시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해, 또 박해,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 야, 그럼 나도 교회 가겠다.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온갖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닥치게 돼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돌들을 제거해내야죠. 그에게 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씨를 못 내리는지 뿌리를 못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농사도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제거해내는 게 그 당사자가 싫어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갈등이 유발이 되더라도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내야 결국에는 그 영혼에게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수고도 안 하고서 영혼을 구원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길가 같은 딱딱한 땅은 사람들이 밟아서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들은 자꾸 삽으로 파서 갈아엎어야 되고 이런 돌짝은 돌을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가 자란 곳에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그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는데 결실하는 단계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노력은 하는데 미치지를 못해요. 더 여기 한 끗이 모질라서 항상 결실을 못합니다. 잘하고 순종해서 즉시 행동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결실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못하고 막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시떨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해서 풍성하게 가지가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반응해서 즉시 순종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침례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딱 변화돼서 세워지게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그런 케이스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가는 갈아엎고 돌은 제거해내고 가시떨기는 손에 가시가 박히는 일이 있어도, 피가 나는 일이 있어도 뽑아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결국 결실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적은 등불이라면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밝히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도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그 생각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시 행동에 옮겨서 뭐가 됐든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행동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씨뿌림이 26절에서 29절 또 30절에서 32절을 겨자씨 하나 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처럼 늘 옆에서 나의 모사처럼 나에게 지금은 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뭘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고 이게 보혜사 같은 역할이에요. 보혜사가 그렇게 말하듯이 늘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씨를 뿌리는 거 열매 맺기 위한 거다. 등불, 빛을 드러내기 위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인 거죠. 등불을 켜고 이 속에 말 아래 감춰두려고 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뿌림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이 딱 주어졌다면 그건 즉시 드러내서 행동에 옮겨야 되고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동을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평생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결실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망설이다가 말아버리고 결국은 이거 해볼까 하고 며칠 하다 말아버리고 또 이걸 해볼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이라도 다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고 결실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고 거칠고 험한 좁은 길이에요. 단 한 가지라도 정말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되면 그게 싹으로 자라게 되고 이삭이 돼서 또 곡식을 맺게 되고 결국 추수할 때까지 가게 된다. 그게 농사의 원리인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만한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나 뭐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다가도 뭔가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고 의견이 서고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들을 즉시 행동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큰 나무가 되고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면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행동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서 뭘 했어. 그래서 내가 이뤄냈어. 기쁨이 찾아오고 그곳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본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말대로 다 이루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힘으로 살면 그건 가치 없는 집이요, 풀이요,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살면 그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앞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한마디로 그 원리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요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영적인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나처럼 너도 사람 낚는 어부, 어부로 얘기한다면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 거고, 농사꾼으로 얘기한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농사를 짓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박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다시 한번 33절, 34절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전에는 못 알아듣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게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우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도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박히게 해야 되고, 그것이 즉시 이 자리를 뜨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것으로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홍수시대라고 하죠. 잉여시대라고도 하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행동하지 못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사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취사선택. 그걸 어떻게 취사선택하냐면, 그냥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거 해라고 그러고, 저기 보면 저거 해라고 그러고, 저기 보면 이거 해라고 그러고, 그냥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솟아나게 하는 것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샘물 솟듯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라고 해서도 아니고, 누가 해라고 해서도 아니고, 누가 이래라고 해서도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소통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도록, 그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뭔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뭔가를 주시면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그래서 산상수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는다. 찾는 자가 찾는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돼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라고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을 갖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으니까 방법을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이루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막 은혜 안에서 감동을 받았고 했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내가 너무 과한 생각을 했나 봐. 이건 내 생각인가 봐. 이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얕아서 이거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맞딱 들었는데 마음이 쿵탕쿵탕 뛰면서 두려워가지고 뱅뱅뱅뱅 말만 잡아 돌리다가 복음을 못 전했어. 또 실수했어. 그럼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해야죠. 돌뿌리에 걸려서 내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내가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뽑아내는, 제거하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방법을 찾고 할 수 있게. 그러면 아예 내가 전할 말들을 달달달달 외자. 그래가지고 딱 만나자마자 뭐 그 말을 먼저 해보자. 아니면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만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결실하는 믿음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일으켰다면 딱 이 원리대로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도,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덧붙여 있는 것이 풍랑을 만난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과 거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의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대개 이건 모든 것에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어떤 예수님을 내 안에 배에 모시고 있듯이 내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두려움을 깨고 말씀을 깨워내야 됩니다. 말씀을 깨워내야 된다고. 말씀이 깨어나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해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냥 막 평탄대로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쫙쫙 되는 거예요. 요술램 부친인처럼 막 멋 나와라 하면 멋 나오고 도깨비 멍망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능력들이 깨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때로는 두려움에 갇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무서워함과 두려워함이 똑같이 나와요.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아니고 나를 가로막고 나를 핍박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기운이 막혀서 못해요. 내 안에 세상보다도 더 큰 이가 계시고, 세상보다도 더 두려워할 이가 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처지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면 세상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주어지면 그냥 능력 있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안전뱅이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도 하는 거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뭔가가 밀고 나와가지고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내 안에서 뭔가 의욕이 차오르고 말씀이 차올라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사도들의 역사예요. 그걸 모델로 다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이 원리를 깨닫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은 우리들도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처럼 내 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자라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돼서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로 영광 돌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칭송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그야말로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